오늘 민수기 25장은 민수기 이제 22장 그리고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발람과 그런 발락 사건을 통해서 이제 3번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외에 4번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축복과 아울러서 이제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길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22, 23 그리고 24장에 걸쳐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분복을 누리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비느하스의 그런 내용이 자 이제 바알부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것이 5절까지 진행됩니다. 그 후에 6절부터 18절까지는 비느하스의 그런 의분과 그에 따른 결과가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음행에 대한 내용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2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장소는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인접입니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렀다 그 얘기는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음행의 주체가 누구냐? 모압이 이렇게 모압 여자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유혹했느냐 아니면 주도적으로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했느냐. 그 봤더니 백성이 직접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행이 2절에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 할 때? 제사할 때. 여기서 이 제사한다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 단 일회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사할 때마다 하는 복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게 됐죠. 그러면 청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들에게 절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와 더불어서 제사에 동참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부정하고 영적으로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음행하고 또 음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음행의 주체가 되어지고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언약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동화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불행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던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3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뭐한지나 가담한지라. 여기서 가담하다라는 내용은 스스로 묶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묶여진 내용이에요. 이는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과 거의 그 비중이 같은 엄청난 그런 이런 우상 숭배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알 부올에 가담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담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의 바로 한두 사람의 그런 잘못된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요 반드시 시간의 문제가 있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죄를 짓는 그런 범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진노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처단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아주 단호하게 철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단호한 척결의 내용은 어떤 건가? 4절 상반절의 내용을 봤더니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이래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바알 부올의 뭡니까? 가담한 사람을 처단해야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바알 부올의 가담한 자가 아니라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처단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령을 처단하라. 이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백성의 수령들을 하면은 이게 의미가 조금 더 퇴색됩니다. 그런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 얘기는 이제 백주 대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상황으로 이게 처형을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그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뭡니까? 수령들을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경영자들의 역할,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 국가에서 이런 많은 위정자들의 그런 역할, 특히 대통령의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많은 이 모든 이런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연유는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 빠지게 된 그런 그 내용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지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 지금까지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발람과 발락이 뭡니까? 저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해서 축복을 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까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은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 따라서 이제 모든 수령들을 죽여라. 공개 처형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이렇게 갖게 해서 동일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이 영적 지도자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러면 모세는 모든 수령을 죽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사실은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이 아닌 모든 수령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지금까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 수령들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들을 싹 없애버리면은 모세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모세조차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
이렇게 적용해서 자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럼요. 죄악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오히려 자기 방법을 택한 그런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내용은 그 뒤에 보니까 자세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2만 4천 명이 죽지 않잖아요, 연병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모든 그런 어떤 진행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이렇게 진행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그리고 보라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 힘내라는 단어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뭐 할 때?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우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연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모두가 다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리고 온 회중에 뭐 합니까?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요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바로 이제 온 회중 가운데 연병이 지금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런 수령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용히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럼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그런 어떤 내용인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도 민족의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천연덕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6절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6절에 보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온 회중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14절 하반절에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므온인 종족 중에 한 누구다? 16절에 누구라고 그래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문제가 되었어.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금 죽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위를 활용해서 아주 공개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음행을 아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자,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때 장소는 어디냐? 그 여인들의 신전에서 진행합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바로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음행이 진행되는데, 이제 아예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음행을 진영 가운데로 지금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진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잘못된 내용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죄악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침투해 나눈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중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 눈 앞에 지나가는 이제 시므리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음행하는 것도 봤습니까? 그러면은 왜 울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까지 연결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시라고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폭발시키는 그런 죄악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지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울고 있어야 맞는 겁니까? 그런데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울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음행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단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울고만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질 않아요. 한마디로 본다면 울고 있는 그런 내용은 신앙의 표현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 내용이 말하지 않음으로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암묵적인 그런 타협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상에 들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비느하스가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막사에라는 이 막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막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류 계층에만 적용되어지는 특별한 뭡니까? 천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에 합당한 특별한 천막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그 지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혜택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보고만 있고 방조하고자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의분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이제 찾아가서 남자와 여인의 배를 단번에 이렇게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뭐 했어? 그쳤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죽였으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뭘로 보느냐, 이것을 속죄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아니, 하반절 내용을 봤더니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우리가 죽이는 것을 속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죄의 그런 어떤 근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바로 죄를 척결하는 그런 내용을 의로운 행위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보느냐? 속죄로 봐요. 그래서 이미 그런 속죄가 되어서 죄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연병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내용을 뒤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않다?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소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바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내용. 다른 말로 본다면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그런 내용은,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1번, 내 노를 돌이켰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한 일을 했다. 두 번째, 이제 완전히 소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소멸을 이제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이 결국 의분을 가지고 죄를 척결하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가 속죄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중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든 자들이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따른 심판, 소멸되어져야 할, 다른 말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런 죄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 죄 문제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의 가능성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는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이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생명이 회복되는 그 역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런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을 했다. 진노를 멈추게 했고 소멸되어야 할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그 일들을 진행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11절 함으로 12절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12절은 뭡니까? 봤더니 12절 내용을 봤더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무슨 언약을 주리라?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소멸되지 않게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제사장 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사역, 그 뭡니까? 임무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의 언약에서 평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뭐라고요? 샬롬은 샬람에서 온 발음. 그러니까 샬람은 완전하다,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 이런 어떤 내용이 되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샬롬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런 의미로 나와요. 첫 번째 샬롬, 이 내용은 아예 분쟁, 이것은 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완전한 상태, 이것을 평강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는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경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불의가 하늘로부터 쫓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분쟁, 다른 말로 이제 전쟁,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온전한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느하스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이 뭔가 13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기 때문에? 그럼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다른 말로 비느하스와 비느하스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되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제사장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 7개의 언약 사상, 이 내용이 묵묵히 흘러가잖아요. 이제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12장에 되고 15장도 같은 헷불 언약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바로 시내산 언약과
여기에 제사장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이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비느하스의 그런 죄가 속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은 이 비느하스, 이 내용은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단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염소나 황소나 이런 여러 가지 제물을 통해서 이 피로 씻어지는 그런 내용은 영원히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온전치 않는 그런 속죄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이 아니에요. 완전한 속죄예요.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이 부분들을 감당할 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느하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제 영원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느하스의 그 이 사역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14절 내용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누구다? 시므리예요. 근데 이 시므리라는 이름을 공개하시고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민수기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계수를 진행하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랬을 때 민수기 1장 23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5만 9천 명으로 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6장 바로 뒤에 25장 이에 26장에 2차 인구 조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아주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므온의 이런 잘못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책이 얼마나 이제 그 보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지파의 이제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도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 전체에 이런 엄청난 이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15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누구라고 그래요? 고스비. 이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바로 시므리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고스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고스비는 수르의 딸이다. 그러면 수르는 누구냐? 봤더니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의
5 방백 중에 한 임금입니다. 시온 왕 옥, 그죠? 이런 왕의 그 하나의 그 족장의 이제 왕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 가문의 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 공공연히 음행을 진행했던 그런 어떤 여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미디안 모든 전역에는 이러한 음행의 문화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고스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16절,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던 이 미디안 여인, 그 뒤 속해 있던 미디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내용을 봤더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뭐해라? 치라.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뭘로?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속임수예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그런 강력한 본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뭐했다? 유혹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속임수로 유혹했다. 이 두 단어가 지금 이제 미디안들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은 죄의 근원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6절, 17절, 18절 요 내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것이 25장이에요. 그러면 왜 모압 여인이나 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뭡니까? 유혹하고 그리고 속임수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수 있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자, 어디를 보냐면은 민수기 31장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31장 8절에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몇을 죽였다? 5왕. 이 5왕 중에 한 딸이 우리가 바로 읽어봤던 고스비죠. 그래서 미디안에 5왕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서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 수르 나와 있죠? 후르,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뭘 죽였어요?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자, 왜 발람을 칼로 죽였는가? 16절. 자,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보라, 이들은 발람의 뭐를 따라?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 요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실제 이 민수기 25장의 이러한 음행과 그에 따른 연병이 창궐하게 됐던 내용은 누구의 영향입니까? 그럼요, 발람의 영향. 발람이. 그래서 발람이 떠나가면서 자기의 그런 권위 그리고 자기의 물질 이런 어떤 내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이제 발락에게서 이렇게 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미혹을 받았어. 이제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멸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결할 것이라는 한 수를 지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끌어들여서 음행하는데 그 음행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행 자체가 결국 우상 숭배가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가득 찬 그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 거고,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분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제 죄악을 척결했던 비느하스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우리 주님은 속죄라고 일컫고,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람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그런 유혹과 미혹은 지금은 없느냐?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몰라요?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또 뭐한다? 행음을 하게 한다.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 발람과 같이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많은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일 자를 찾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이런 차례에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세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방편,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느하스처럼 사람과 타협하는 그런 모세의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비느하스처럼 이제 완전히 죄 문제를 척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일은 비느하스에서 진행하지만 영원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끊을 수 있으며 이제 모든 민족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악한 비진리로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발람의 교훈을 이제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들이 만연됐을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거룩한 이제 의분을 가지고 직접적인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가운데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들이는 축복자요 지혜자요 능력자들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발람의 그러한 한수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큰 이제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또 그러한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이 악한 세력의 날마다 진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때에 진노를 오직 이제 그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속죄뿐이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이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근본적인 완전한 속죄는 어떤 누구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피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은 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이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